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빌닷 그리고 엘리바스는 3번 왔죠. 소발은 2번 오고 끝났고, 그리고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혼자 한 얘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나중에 32장에 가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6장부터 계속 31장까지는 욥이 혼자 이렇게 얘기를 혼잣말로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기도 하고, 오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기도 하고, 오늘과 그리고 내일 본문은요, 과거와 현재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욥이 비사란 말은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한다. 29장 3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장 오늘 본문에서는 지나간 날들, 고난 당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내가 2절입니다.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3절, 그때는 고난당하기 전이죠.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이렇게 조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그렇게 함께 하셨고, 4절,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우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처럼 되셨다 해요. 친구처럼 늘 가까이 하는. 5절,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자녀가 10명이잖아요. 아들, 딸들. 그러니까 참 다복한 가정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전 얘기예요, 지금. 고난당하기 전에 그의 모습이 그랬다. 6절입니다. 포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또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다. 이 포터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 먹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이 버터가 뭐 그냥 물처럼 사용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고요.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렸다. 이제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느냐. 7절부터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또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욥을 다 이렇게 존경해 줬다는 거예요. 길에 나가면 심지어는 나이 든 분들도 일어섰다는 거죠. 네,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8절,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그다음 9절,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게 두려움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방백이란 말은 군인들, 관리들조차도 욥이 딱 집에서 나가면 거리에서 만나면 입을 가려울 만큼 저분의 권위 앞에 우리는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다 할 만큼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10절,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 귀인이란 말은 지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감히 욥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입천장에 혀가 붙었단 말은 감히 욥 앞에서는 그 당시 그렇게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말 한마디 못할 만큼 욥은 고난 이전에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겁니다. 10절까지 그랬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의 공적을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 11.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떤 사람 하나 차별하지 않고 욥이 다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 시작.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이다. 네, 사람이 사업이 망한 사람들도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욥이 그냥 기꺼이 사업 망한 사람들 도와줬고 과부들도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다 도움을 준 아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다. 15절.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입을 사실하여 주었다.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강렬한 힘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그러니까 공의로운, 그래서 어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고 그런 공의를 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응?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 보면 자신의 풍성했던 때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으리라. 이 선종이란 말은요, 이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어쨌든 귀한 사람이 죽는 것을 선종이라 그래요. 예. 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은 사망이라 그러고요. 선종하리라. 내가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장수한다는 얘기죠. 네, 나는 장수할 것이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였고. 점점 욥은 가면 갈수록 욥의 삶이 풍성하고 그의 존중도 점점 더해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삶이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욥이 내일 아침 본문에도 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는 형편없이 됐다는 거예요. 이랬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그 부유한 재물도 막 셀 수 없이 많고, 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욥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의인도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 고난은 죄인들이 당하는 거야. 내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지? 그런 얘기인데 욥은 지금 그걸 뒤집는 거죠. 의인도 고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했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내가 선행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은 안 맞아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징계죠, 징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일괄적으로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 또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런 이론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이론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고난받고 있다. 그러니까 욥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맞다니까요. 회개하세요. 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할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욥에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친구, 고난당하는 이웃, 고난당하는 가족,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언제 끝난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 고난이 당신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라고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고,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끝날 때가 오고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라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용기주고 기도해주기는 그 큰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이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이거죠. 아시겠죠?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와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아멘. 분명히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이 고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딴짓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흔들리거나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 두고 가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 1장 21절로 갑니다.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친구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길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방법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 가로되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었다. 예, 욥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거기 보면 우리는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다가 적신이 돌아가는 거다. 우리는 공수의 공수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은 인정하는데 막상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요 잘 인정 안 해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가셨는데 그 주인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신 그분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요 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건데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가져가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했잖아요. 그건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여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자기 열심으로 사는, 그게 내가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내 자녀라고 해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선생. 몽학 선생일 뿐이지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물질도 내게 아니라니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좌지우지했다가는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세요. 그건 내 건데 왜 네가 마음대로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쓸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쓸까요? 그렇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라. 그건 안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1장 21절 이것은 욥의 신앙입니다. 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 후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때예요, 때.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봅니다. 때가 있다니.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3장 전도서 948년 구약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948년 전후에 3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말고요. 조금만 앞에 3,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계속 때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다 이게 대비됐어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세울 때, 헐 때 이게 다 대비된 거예요. 대비. 네, 음양이죠. 그러니까 밤이 있으면 낮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밤이 아니에요. 항상 낮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으면 가져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왜란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통치자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가져가시냐고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냐. 근데 그렇죠. 현실을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싹 가져가실 때는 그때부터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사람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막 이럽니다. 그게 쉽지 않죠. 뭐 저부터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다 추억하는 거예요. 추억하는 거. 가끔 보면은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인생이라는 게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또 안 나갈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잘 나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분이 계시면요, 이때부터 대인 기피 하더라고요. 부끄럽다 이거예요. 부끄러워서 나는 사람들을 못 만나겠다. 교회도 못 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하겠네. 그 교회 분위기가 욥의 친구들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나가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높일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 아, 저 사람 힘들대. 저 사람 망했대. 저 사람 뭐 어렵대. 이러면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는 거야? 자꾸 욥의 친구들처럼 자꾸 우리가 사람들을 단정짓는 일을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 나가다가 어려운 당한 분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도 이렇게 내가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를 나가느냐. 내가 창피해서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운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운둔 생활. 그럴 거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범사에 다 때와 기한과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으면 높아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 심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뽑았으면 심을 때가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스스로 갈등하고 스스로 운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굉장히 편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또 이렇게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 또 어떤 날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항상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항상 높이시는 거 아닙니다. 항상 높이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셨다가 낮추셨다가, 낮추셨다가 높이셨다가, 높이셨다가 낮추셨다가,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이 항상 높이셨는데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교만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당금질을 하세요. 당금질.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경건한,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중심의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 장터에 가보면요, 대장장이가 있어요. 대장장. 지금은 뭐 대장간이 없죠. 근데 시골 장터에 가보면 대장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황토으로 말 걸어놓고 밑에서 빨간 불을 떼요. 한 1000도 간다, 1000도.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뭐 홈이 망가진 거, 삶 망가진 거, 쇠사랑 망가진 거, 이런 거 가져와요. 그러면 이분이 그 속에 탁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탁 녹아요. 망가진 쇠사랑, 뭐 홈이 녹아가지고 이제 그 대장장이가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요. 호미를 새롭게 만들어요. 근데 그 호미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또 찬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또 때리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왔다 갔다 한 10번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호미가, 아주 멋있는 호미가, 아주 튼튼한 호미가 나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 당금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당금질 하세요. 때로는 낮추셨다가, 때로는 높이셨다가, 때로는 높이셨다가, 때로는 낮추셨다가, 그러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욥이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면 욥처럼 복을 받고,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웠고 사람들 앞에서도 참으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조롱받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없고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낮을 때는 낮은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높은 때는 높은 대로 교만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변함없는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3인 3색 은혜의 밤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새롭게 도전받고 또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